강준아, 너 세상을 정복할 힘이 생기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세상을 정복할 힘. 나 말이야. 성경을 정복하고 싶어. 성경 정복. 와우, 야, 너무 멋있다. 대단하지? 누나는? 나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남편 정복. 남편 정복? 혹시 우리 와이프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안 돼. 야, 농담이야. 부부 사이에 무슨 정복이 있어. 그렇지. 나 영어 정복하고 싶어. 영어 정복, 나도. 있잖아, 여기 띵 누르면 영어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야. 여기를 띵 누르면 Can you speak English? 와, 생각만 해도 재밌다. 그치?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그 사실을 알고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지 않나? 그치.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분 한 분 모셔봤어. 특별한 분? 우리를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길로 이끌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게 될 윤창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어떤 분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모세가 제가 알기로는 말을 잘 못하는 리더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또 훌륭한 리더였잖아요. 저는 욥이요. 욥?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욥. 이런 두 분은 사실은 우리 강준 씨와 성현 씨가 말씀하신 모세나 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분들이 대체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이나 그분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동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물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사람은 아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12장 이렇게 보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대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 그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다른 성경과 달리 웅장하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또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에서부터 아까 우리 성현 씨가 강준 씨가 얘기한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라합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있다가 또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8절에 내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끼치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시류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도 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세상을 이긴다라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긴다라는 말은 뭐 싸움에 비유해서 얘기하면 뭐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관 또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위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런 드라마틱한 신앙의 위인들의 인물들 교훈을 찾고 또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을 본받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공부를 하면 세상한테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고 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네, 우리가 네. 공부하게 된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는 이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위인들의 드라마틱한 인생들을 통해서 교훈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사는 나라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 정부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차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 알약 하나 그다음에 뭐 조그마한 도움 하나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어린이들도 많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선한 영향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강준 씨와 성현 씨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 이 아담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죠.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편에게 이거 먹어봐라 권유를 해서 아담은 또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죄 짓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도 사실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의 사람이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난 뒤에 아담만을 생각하지만 죄 짓기 전에 아담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일반 명사예요. 예, 고유명사. 윤창용, 뭐 권성현, 이강준. 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네. 그냥 일반 명사. 남자, 여자 이런 네. 뜻을 가지는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로 그 정관사가 붙어서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아담. 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아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아다마라고 하는 말이죠. 일본말로 우리가 아다마라는 네. 말을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가 뭐예요? 예,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말로 아다마는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대충 다마라고 하는 말은 구슬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나 흙 가리키는 말인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흙은 누런색을 띤 점토성이 강한 흙을 아다마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왜 공작을 할 때 찰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점성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빚는 대로 빚어지는 흙, 그게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비롯된 이름이 아담, 하아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 성경은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대로. 그러니까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라서 우리의 외형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이게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캐릭터, 예,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네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죠. 겉모습이 하나님과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강준 씨처럼 잘 생기셨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강준 씨보다 어쩌면 더 잘 생기셨을런지도 모르죠. 아마도. 아니라는 거에 한 표입니다.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시면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캐릭터 그걸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격들 다 가지각색이긴 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형상을 그대로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이 자녀가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 이 내 아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성현 씨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딱 낳고 나니까 어때요? 남편을 99% 닮았어요. 99%? 아니 10달을 배 아파서 낳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성현 씨 낳는다고 남편을 99% 닮았군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캐릭터가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지구상에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물들이 있잖아요. 또 식물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직 유일한 존재는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오늘 2017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명령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 필요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교육비 문제라든지 또 자녀를 키우는 양육에 관련된 부담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이 자녀 낳기를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 명령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키도록. 네, 우리 아직 없어요. 네, 강준 씨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꼭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와이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한 78 정도 되신 할아버지가 한 분 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이 부부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유모차를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막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역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이 애를 4 이상은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들이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황당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내리는 걸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에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자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순수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담은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착한 사람.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굿입니다. 네. 그런데 그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 그래서 동산에서 살았고 하나님과 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소통도 잘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식물들의 이름도 잘 지어주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 정말 요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야 그래도 내가 만든 것 중에 네가 최고다. 정말요 하나님? 한번 저 이뻐해 주세요. 그래 오냐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너무 이쁘니까 너 조금 외로울 때도 있지. 예, 좀 외로울 때 있어요. 그럼 좀 내가 잠을 자게 할 테니까 좀 자라. 알겠니?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떡하니 돕는 메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인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 앞에 딱 두신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은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 집사람하고 이제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때 감동은 이 세상의 어떤 감동보다도 놀라운 감동을 느꼈을 것 같아요. 떡하니 그걸 보는 순간에 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준 씨가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이 더 극렬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잘 이해가 저도 3년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년 지났는데 그 감동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은 그런 감동을 이런 우리가 느끼지 못한 감동을 느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사람이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배울 것은 뭐냐면 착한 사람, 신앙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상의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주권이나 자기의 권한을 내세우는 것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통치하는, 그리고 자연을 잘 순리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담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게 됐고 죄의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됐지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협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아닐까.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저희들이 그 아담이 이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죄를 짓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하필 아담을 죄를 짓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정말 선악과가 존재하는 건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가 상징적인 과일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끊임없이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건 문제로 여러분들 갈등을 겪을 줄로 압니다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도 아니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변호나 변론을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1.1획 틀림이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1.1획 무오하다라는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딱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 톱니바퀴가 잘 맞아야 이게 돌아가듯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시계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또 곤란한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죄의 종로로 탄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삶을 누리면서 살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통해서 충분한 교훈을 배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담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아담의 특징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아담, 일반 명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단어가 흙이라고 하는 어원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착하고 순수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계에
죄가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죄를 짓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논쟁거리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쟁을 하라고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이지 너희들 이거 가지고 한번 논쟁해볼래? 자, 논쟁거리야. 이걸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고 불순종한 아담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